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거의 2달 동안, 1달 반 동안 보았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죠. 야고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야고보가 행함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이 야고보예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던 이유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러면 이 기도를, 이 행함을 어디에서 배웠길래 이것을 계속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자기 일생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그런 능력들을 나타낼 때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탑시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능력들을 발휘했을 때 그것을 다 보고 자랐다는 사람이 야고보 이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과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이, 그런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봤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는 체험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있는 12 제자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겨 있다가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공회들 앞에서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바뀌었던 것을 이들은 보았어요. 야고보는 보았어요.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 그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보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또 그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돼서 그가 예수 안에서 맨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는 보았단 말이에요. 보고 나니까 거기에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데 그 행함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기도였구나. 기도.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그 권능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는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거기 초대교회 때 그때 그 fathers라고 하는 그 초대 그 성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신약에 있었던 그 일이 사실이었던 것을 백업해주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놨는데 그게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야고보를 거기에서 뭐라고 거기에서 소개를 하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도 해서 이 무릎에 거기에 근육이 잡혀서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낙타 무릎과 같이 됐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 중요한지. 그래서 거기에 12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를 제껴놓고 거기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수장이 됐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왜 그랬을까요? 기도예요. 기도의 삶을 살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 그가 있었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라 이 야고보가 그 역사를 일으켰던 수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야고보를 맺으면서 하는 말이 믿음, 이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 중에서도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 중에서 기도라는 게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사람.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기도. 낙타 무릎. 우리가 청년 때요, 이 야고보에 대한 그 낙타 무릎, 특별히 그 전병 목사님도 쓰시고 여러분이 썼는데, 그 낙타 무릎의 책을 읽고요,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 바닥에서 막 그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에 굳은 살이 안 베기더라고요. 조금은 생기는데 안 베겨요. 그런데 얼만큼 많이 기도했으면 그가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13절, 자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나. 14절까지 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기도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 기도. 고난당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낙심하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난이 아프니까, 힘겨우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다 그래, 신호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호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해 주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 그래, 고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확성기다. 확성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 거야. 듣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교제하자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주신 것과 똑같은 메가폰과 같은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래, 고난.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메시지라도 담겨 있어요. 그것이 나 때문에 가지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서로 통화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고난이다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또 찾아와서 기도를 나누기도 해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다반수가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목사님, 자녀가 속을 썩혀요, 자녀가 이래요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한참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기도하고 자기들이 와서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 자식이 나를 정말 속 썩힌 줄 알았는데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정말 자식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 썩혔네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그 삶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난이요, 고난을 통한 기도더라고요. 기도. 여러분들 많이 그러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놓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그래서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신호를 주면 기도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하면 꼭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야. 나에게 분명히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 같은 어떤 것도. 그래서 기도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고난을 통해서 부르셔요. 그 안에서 주님이 깊은 교제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뭐라 하냐면, 기도는, 고난은 하나님의 입맞춤이다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입맞춤이다. 입맞춤이란 무엇을 하면 깊은 교제를 할 때 입맞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 부르심.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에게 빨리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래요. 찬송하라. 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을 하라고 말씀으로, 명령으로 해놓으셨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우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은요 짧게 하고 말더라고요. 제 삶을 보면 고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몇 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작정하겠습니다. 5일 동안 작정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은 거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5일 동안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어요. 나는 거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찬송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찬송도 해라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인 것처럼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는데,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찬송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행복해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나면 우리들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에요. 제가 음악을 잘 못하잖아요. 찬양을. 이상한 분위기가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도 저기하고 틀려요. 그런데 내가 청년 때 막 은혜가 되니까 이제 막 찬양을 내가 만들어서 막 불러요. 뭐 그냥 가사를 그냥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불러요. 부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울컥거리고 막 그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 노래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지만 먼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그래요.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던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조지 물러가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는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셔서 매일 기도하면 덜컹덜컹 들어질 것 같은데, 그가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떨 때는 너무 길게 들어주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30년 만에 들어준 기도도 있었다 그래요. 30년. 근데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던 적도 있고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성품으로 바뀌어 있더라. 그런 게 바뀌어 있더라. 자기는 그 기도의 삶을 처음에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 기도하는 성품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셔서 내가 기도의 성품을 가지고 바뀌어 있는 삶을 내가 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불러서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요즘에 감기가 있어갖고 심해가지고 많이 아픈데 날마다 불러가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셔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요. 또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하여 부른다는 그것에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병의 의미를 물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거기에 계속 연속 보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병이 왜 내가 병을 가졌을까? 내가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를 한 번쯤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한번 맞는지 볼까요?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절 16절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에서 1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4절의 이후에 장로님들을 불러서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라겠고, 그 다음에 말이 이연속 이어진 것이 믿음의 기도는 그래요.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또 그런 사람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아플 때도 있어요. 아무 죄를 짓지 않고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아픔이나 또 정신적인 아픔이나 육체의 아픔이 우리의 죄로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그것이 괴로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불러서 나의 병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그래서 의미를 물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혹 죄를 지었다면, 죄를 안 지었다면 괜찮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또한 사하심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그가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그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의인이. 가장 처음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롭다 할 때 15장 6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를 믿음에 그러면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그래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 보면 여기는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는 한 명도. 3장 10절 이후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고 이 3장에 2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가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의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가 때문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를 들어줘요. 엘리야를 말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막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똑같은 엘리야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의라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함으로 통하여 역사하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되겠죠. 엘리야는요 열왕기상의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의 18장에 특별히 나오는데 16장 17장에 함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때 선지자로 섬겼던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으로 통해서 거기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여로보암 이후로 가장 악한 사람이 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얼마나 악했냐면 모든 지역에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만들어서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하게 했던 사람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봉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찬들이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CJ 회사라는 곳에서 나중에 합병을 해 가는데 그때까지 이들이 회사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쌈장도 만들기도 하고 또 찹쌀고추장도 만드는데 엄청 부유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위키백과에 보면 2000년에 CJ 회사가 이 회사를 영입해 가는데 530억을 주고 이 회사 반틈만 사가요. 반틈만.
그리고 2006년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주고 그 회사를 사가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가 소원해가지고 이가 두 가지 소원했던 교회를 지어서 봉헌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대전중앙장로교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교회가 참 예뻐요. 서울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교회는 아닌데 그 대전에서 상당히 큰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이 장로님이 봉헌을 해드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대전에 있는 미랄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회사의 이익을 거기에다가 나누게 됐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축복받아서 뭐 1,000억이 넘는 회사로 번영됐다는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부도 났을 때는요, 우리보다 돈이 더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으로 그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던 그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만, 그가 부도 났을 때, 우리보다 더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났을까 하는 것, 어디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다면 나 또한 동일하게 축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양에 사업하는데, 이 양에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10의 9를 갖고도 하지 말고요, 10의 1이 지금의 10의 9보다 더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근데 의인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우리야가 하나도 틀림없이